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5월 가정에 대한 그런 언급들이 참 설교 시간에 많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 또 교회는 큰 가정이다. 그런 표현을 좋아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큰 집에는 그랬잖아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다 일꾼들을 말하는 거예요. 쓸만한 그릇들. 큰 집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성도에게 중요한 세 가지 기관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정, 교회, 국가.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 중요해요. 다음 주일에는 국가에 대한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은 성도의 일생을 통해서 중요해요. 성도의 일생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가운데 두 가지, 가정과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디모데는 감독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이 디모데에게 가정을 잘 지켜라. 그리고 더불어서 교회를 돌보라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면 감독인, 목사인 디모데는 어떻게 살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아멘. 자기 집을 잘 다스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아라. 오늘 본문은 성도가 가정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돌아서고 버려야 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길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따라서 합시다. 네가 돌아서라. 돌아서라는 거예요. 성도는 가정과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첫째, 성도는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말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가족이에요.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고 이삭이 아버지고 야곱은 아들이에요. 그 이후로도 계속됩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고 민족을 이루어서 민족교회, 국가교회가 됩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온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고 평가받고 지금도 온 세계 역사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녀손들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을 가요. 그리고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그랄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룻기서를 보면은 룻의 남편 엘리에셀이 모압으로 갑니다. 다 뭐 때문에 그랬어요? 흉년이 들어서. 다시 말하면은 돈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경제적인 문제가 가정과 또 믿음의 원리를, 그 기준을 벗어난 거예요. 둘째 아들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엘리에셀도 전부 다 좋지 못했습니다. 결과가.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것은 믿음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있어요.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건강이나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온전하지 않아요. 가끔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냐를 결정할 때, 생각할 때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십계명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압니다. 십계명은 모두 10가지로 되어져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해요.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하여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깜짝 놀래고 벗어나지를 못해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불효하면 불효자가 됩니다. 강단에서 완곡한 표현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아주 못된 표현을 해서 효도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자녀 손들을 나쁘게 말해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 어기잖아요. 그러면 아주 그 사람 거의 매장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누구에게 설교하죠? 성도들에게 설교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요. 그런데 10계명을 전체를 놓고 볼 때 어느 계명이 더 중하고 어느 계명이 더 경하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10가지 계명이 다 동일한 힘을 갖는다, 비중을 갖는다 할지라도 사실 5번째 계명보다도, 이후보다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건 정말 무거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느슨합니다. 사실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근본적인 믿음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 믿음에 근거한 삶을 말하고 있잖아요.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져야 할 그 무엇이 결핍되었을 때 찾아오는 고통, 좌절, 시련, 이런 것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따라 가다가는 낭패를 당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엘리멜렉이 그랬고,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그랬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은 다른 조건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가정을 지키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실체가 뭐냔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말을 너무너무 많이 하지만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냐? 두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입니다. 축복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알아야 돼요. 지금 당장 통장에 잔고가 많고 내가 융통할 수 있는 경제적 범위가 크다고 축복이 아니에요. 믿음의 근거 없이 주어지는 물질은 오히려 독이에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근거 없이 주어지는 어떠한 것들도 다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이용하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내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계략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바로 종교다원주의와 동성애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흉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 어떤 주의, 어떤 사상이든지 모두가 다 그 끝에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거 해괴망측한 괴물 이론이에요. 어제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해서 공휴일이었죠. 그래서 토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대체 공휴일로 쉬잖아요. 저는 석가가 이 땅에 태어나서 좋은 가르침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좋은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석가의 가르침이 구원에 이르게는 못한다는 거죠. 석가의 가르침은 인간으로서의 도리, 삶의 방향, 도덕적인 수준, 이런 가르침에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내 마음에 흡족한 것도 없지 않아. 그러나 그것을 종교화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괴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불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여타의 모든 종교들도 다 괴물이 됐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데 구원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젠더주의인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키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젠더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의 분류를 다시 말하면은 성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김씨, 이씨, 박씨가 아니고 남성과 여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러니까 성의 분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로 구별하지 않고 개인적인 성적 취향을 성의 분류의 한 모토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상관없이 나에게 여성성이 있느냐 혹은 남성성이 있느냐, 여성적 취향이냐 남성적 취향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성별을 유지하려고 하는 시도예요. 이거 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괴물들입니다. 지금 무슨 유튜브라든지 영화라든지 글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세요. 자꾸 이 젠더주의, 이 동성애적인 그런 코드를 얼마나 많이 곳곳에 심어놨냔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 시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우리 자녀들이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상이 날로 퍼져가는 이때에 성도의 가정을 뭘로 지켜요? 뭘로 지킬 수 있어요?
저는 단언합니다. 성도의 가정을 지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실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세상 풍조에 휘말리지 말고 그럴듯한 것에 끄덕이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은 뭐예요? 말씀 따라 사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귀하고 그래서 교회가 귀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는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성찬식을 행하는 영적인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왜 중요할까? 성찬식을 함께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아주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를 구성하는 살과 피처럼, 나는 살과 피로 되어 있잖아요. 살과 피처럼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가진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되었어. 그렇게 함으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나는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된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 구원받았지만 옆에 있는 성도는 그 사람의 믿음으로 개인적인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성도, 즉 세례 교인에게, 세례 안 받은 사람 구원 안 받았단 말 아니에요? 공적으로 구원받음을 증명할 수 있는 통로가 세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례받은 성도, 즉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서 먹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무슨 표현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광대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고 마시는 혈연 공동체, 세족, 이 성찬식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조직된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교회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믿음으로 교회를 지키는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힘쓰는 것처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도 쉬지 않아요. 지금은 사단의 세상이에요. 우리 중에 사단을 당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했어요. 이 여우는, 이 여우라고 번역된 이 짐승은 어떤 학자들은 자칼이라고 하는 그 짐승이라고 맹수로 표현하는데 대체적으로 팔레스타인 여우를 말해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여우는 좋은 포도원 둥지에 거기다가 굴을 파고 거기 살아요. 그러다가 봄철이 되면은 수분을 빨아들여 가지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포도 열매를 맺을 그 무렵이 되면 포도나무를 갉아먹거나 상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라 하는 건데, 성경학자들이 아가서 2장 말씀을 주석하면서 포도원을 교회 혹은 성도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이의가 없어요. 작은 여우는 죄악을 말하기도 하고 혹은 사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는 사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해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해치고 상하는 것은 사단이에요. 지금 사단이 교회를 가만 안 둡니다. 때로는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때로는 사상을 통해서, 때로는 유행을 통해서 교회를 갉아먹으려고 해요. 아가서를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잖아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방어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이 아가서가 우리 주님과 성도, 우리 주님과 교회와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허무는 사단, 이 작은 여우를 잡아서 교회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를 허무는 것의 대표가 바로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 하나님도 아닌 것들이 하나님인 척하고 구원도 없는 것들이 구원 있는 것처럼 하는 교회는 순수복음, 순혈주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이 김 목사가 고집스러우리 많지 강조하고 또 붙잡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붙잡는 교회는 여우가 달라들지를 못해요. 허물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살고 진리를 지키면서 살 때 교회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허상이 아닙니다.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도와 교회는 진리를 증거하면서 진리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처럼 순결한 믿음, 순결한 삶은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네셀 찬양단이 예배 전에 찬양을 했지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우리의 삶이 중요해요. 초등학교에 시험 문제를 냈는데 문제가 뭐냐면 사자성어를 맞히는 문제예요. 그 문제의 내용이 술에 취해 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노래하는 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힌트를 줬는데 마지막 네 번째 글자를 가라고 했어요. 그럼 뭐겠어요? 고성방가. 가 답인 줄 알죠? 근데 그 초등학생이 답을 쓰기를 아빠인가? 이래 가지고 뭔 소망이 있겠어? 여러분, 자녀들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음식 습관, 말하는 습관, 눈 깜빡이는 습관, 심지어 우리 집 같으면 발가락 까딱이는 습관 다 따라서요.
삼부자가 걸어가는데 오른쪽 발을 탈탈 털면서 걸어간다고 말했죠. 세 명이 똑같이 닮아가요. 식습관도 닮고 운동하는 습관도 닮고. 우리 이유리 봐요. 어저께 잘 뛴가 봐. 우리 이재인 목사님 아들, 이재인 목사님이 잘 뛰니까 아들도 잘 뛰잖아. 이재인 목사님이 기타 치고 노래 잘 부르니까 아들도 기타 잘하잖아요. 따라간다니까. 따라가. 우리 아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운동 안 좋아하는데 우리 아들은 운동 열심히 하기는 해요. 여러분, 믿음이 그런 겁니다. 믿음이 그런 거예요. 성도는 거룩한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유의해서 들으세요. 지금 이 시대는 모든 죄악이 관영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종말의 때가 된 거예요. 끝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 신앙이에요, 이것은. 오늘 본문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래서 생명처럼 소중한 우리 미래 세대에 순전한 복음을 잘 전수하고, 그래서 예수님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